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레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스마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가끔 언론에서 하는 말이, 또 정치인들 하는 말이 인재풀이 많다, 인재풀이 적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 몇 명이 추천이 됐는데 또 몇몇 분들이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2명은 또 이제 사퇴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적은 그런 인재풀 이렇게 가운데서 사람을 뽑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제 본인도 어려움이 있고 정부도 어려움이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은 아닌데요. 몇 군데 이게 후세라는 사람이 나오고 많은 설명은 없어요. 역대상 27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수백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윗에게 인재풀이 많았다, 그런 말이 있죠. 다윗 왕에게 주변에 전후좌우에 그를 돕는 수많은 사람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이 되었고 학몬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이 벗이 되었고 분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또 많은 사람 이름이 쭉 열거가 돼요. 저도 잘 모르는 이름이 태반입니다. 본문에 읽은 말씀 가운데 후세라는 사람이 특별히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는 많은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30절 말씀 보시면은 후세를 일컬어서 다윗의 이제 뭐 친구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30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출을 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갑니까? 감람산을 올라갈 때 맨발로 울며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도 모두 다 머리를 가리며 울며
그리고 처량하게 감람산을 넘어서 멀리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아무리 급해도 맨발로 도망간다는 게 좀 상상이 잘 안 되죠? 요즘 등산하는 분들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등산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맨발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좀 디디면은 소위 지기라는 게 있어서 이게 좀 바로 좀 건강에 좋은 일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청년 때 가끔 이제 논에서 밭에서 일할 때 옛날에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농부들이 그냥 맨발로 신신이면 답답하고 신도 옛날에 썩 좋은 신이 아니니까요. 또 아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맨발로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좀 논밭에서 일하던 기억이 나고, 특별히 이제 논에 모내기 할 때는 맨발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좀 그 진흙 같은 논이 이렇게 발가락 사이 이렇게 쓱쓱 이렇게 스며들면서 아주 그 묘한 땅에 감촉을 주던 것을 지금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좀 기분이 좋죠. 거머리가 붙어서 문제지, 하여튼 발로,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서 도망가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처량하고 또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을 걸어서 울면서 산을 넘어 광야로 도망을 갔다. 맨발로 갔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태도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태도, 회개하는 태도로 지금 맨발로 지금 산을 넘어갑니다. 성경에 보시면 신을 벗는 일들이 종종 나오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기나무 불 이렇게 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런 말씀을 듣고 신을 벗어요.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신을 벗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다윗도 자기의 죄인됨, 옛날의 밧세바, 우리야 사건, 이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죠. 그런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맨발로 그리고 처량하게 울며 산을 넘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하는 모습, 태도는 아주 다양하게 나오죠. 지금 다윗처럼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또 금식할 때가 있고, 또 베옷을 입을 때가 있고, 머리에 재를 뿌릴 때가 있고, 옷을 찢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선행을 베풀 때가 있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참 많은데, 저도 한 일주일 어간에 뭔가 좀 자꾸 회개할 일들이 옛날 한 10년도 더 전에 그런 어떤 일이 좀 기억이 나서 하나님이 그때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그때 좀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한 게 있구나. 그때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 좀 건방졌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언뜻 드는 어떤 그 일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 오기 전이죠. 한 10년 전에 이런저런 어떤 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이게 상당히 교만한 일이었구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었구나. 그러게 좀 불뚝 이게 좀 생각이 나는 깨달음이 있어서 한 며칠간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좀 회개 기도를 좀 며칠간 좀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서 지금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맨발, 눈물 이런 것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후세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후세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성경은 다윗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역대상 27장 33절 보시면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우리 32절, 본문의 32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뒤따라서 급히 달려오죠. 그리고 마루턱에서 다윗을 만납니다. 후세도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덮어쓰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때 서로가 이제 이런저런 인사를 하고 3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다윗이 후세에게 그런 밀명을 내리게 되죠. 이 후세는 다윗의 아주 믿을 만한 친구, 정말 믿을 만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다시 궁궐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을 해라. 압살롬도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의 친구이고 또 신하인 것 알죠?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은 이전에는 다윗 왕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압살롬이 새 왕이 됐으니 내가 새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거짓 투항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얻어라.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밀명을 내리게 되죠. 하나는 모사 아히도벨이 이런저런 계략, 군사 작전을 짜면은 그것을 무력화시켜라. 반대 의견을 내서 아히도벨이 워낙 꾀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 꾀를 쓰지 못하게 좀 여러 가지 혼란을 줘라. 그런 밀명을 내리고요. 또 두 번째는 왕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이야기, 어떤 이런저런 작전 이런 것들을 들으면 즉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해주면 그들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그 아들들이 젊은 발빠른 아들들이 또 우리 편에 와서 나에게 그 궁궐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우리로 대비하게 해라라는 밀명을 내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쯤 마침 이제 끝에 절 보시면은 3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이제 티가 나질 않죠. 그래서 나중에 이 후세가 궁궐에 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고 그리고 또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일을 해주는 다윗의 정말 친구 중에 친구, 이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족, 친족 이런 아주 가까운 피부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 흔히 하는 말처럼 이웃 사촌이라는 말처럼 우리 핏줄기는 아니지만 이웃에 살고 있는 정말 좋은 친구, 이웃 사촌들이 종종 있는데 잠언서는 이 이웃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의 귀중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27장 10절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도 그 말이죠. 이웃 사촌이 어떤 때는 친형제보다 더 낫다. 그런 말씀을 솔로몬의 잠언도 이미 3000년 전에 말을 해요. 이거 보면은 세상 사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도 친형제보다 어떤 때는 이웃 사촌이 더 진짜다, 더 좋다. 이런 거를 솔로몬 시대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도 그런 속담이 수백 년 전에 오는 것 보면은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조상들 삶에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형제 자매 소중하죠. 서로 사랑하고 잘
잘 지내야 되고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서로 또 그죠? 위로해 주는 그런 우리 가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또 멀리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할 때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때로는 더 도움이 될 때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기에 형제는 형제대로 친밀하게 지내야 되고 또 우리 이웃 사촌은 이웃 사촌대로 또 친밀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좀 뭐 고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뭐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는 다윗 같은 후세 같은 그러한 친구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